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회란 제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란 교회 건물을 가리킨 말이 아닙니다. 흔히들 교회에 가자는 말은 교회당에 가자는 말이 준말에 불과합니다. 교회란 주님과 신비롭게 연합된 성도들이 기체가 되어서 이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죄 사함을 구원을 받고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한 마리 미꾸라지가 우물을 흐린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는 곧 전 교인을 대표자가 되고 교회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더 위해 겸손히 행할 때 세상 사람들보다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만 같다면 예수를 믿을 만하지, 믿을만 하고 말고, 이와 같이 교인 중 한 사람이 이웃과 친교와 사회에서의 언행 심사가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교회가 칭찬받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인 중 한 사람이 지탄을 받게 되면 교회가 욕을 먹고 마침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 재림 주님이 도적같이 예고도 오실 날이 임박한 때라고도 말합니다.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라면 재림하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알게 모르게 뿌려놓은 것들을 근거로 하여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날을 언제 맞이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격을 담고 따르는 믿음의 결실을 맺지 아니하면 구원은커녕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 교회 생활을 지속해 나가야 후회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고대하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성경의 발차의 보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심으로 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25를 찾으면 기록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거리하자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된 구원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중에 본문은 믿음을 가진 자가 그래야 할 생활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성도들은 가능한 한 흩어지지 말고 모교를 힘써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운 때라 이단의 유혹과 사탄의 분열을 조장하여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호실탐탐 노리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양의 재능을 가진 지체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12장 전서 12장 27절 말씀이 하나로 모여 온전한 균형을 완전하게 발휘하여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탄의 침투를 막아 재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합심 협력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주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은 기록하기를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돌아보며 라는 말은 헬라 카타노멘, 곧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형제와 이웃을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서로 돌아봐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선행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좋은 행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도 없을 것이고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자는 성도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힘써도 권면하되 서로를 격동시켜 이를 수행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본문 25절에 기록하기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인다는 말은 격려하는 말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상호간에서 격려하면서 서로 교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격려하면서 모여야 합니다. 더욱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대로 살기를 힘쓰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성도의 기본의 본분이라 할 것입니다. 비록 벌겋게 달아온 숯불이라도 밖에 내어놓으면 이미 식어버릴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계속 뜨거운 신앙을 간직하려면 교회는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 교회 밖에서는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본문 당시의 교회도 영지주의자들과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거부하거나 모이기를 게을리한 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금은 교회에서도 물질 문명에 길들여진 영적 태만한 성도나 지적으로 교만한 자들이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진 신실치 못한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류에 휘말려 방황하는 이들을 건져내며 스스로 올바른 교회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한 가닥의 삼줄보다는 두세 가닥의 삼줄이 더 힘이 있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절 끝줄에서 그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러하자라는 강하게 권면하고 있으며 여기서 그날이란 예수님의 재림의 날 곧 하나님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고 로마서 13장 11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그러합니다. 디모세 3장 1절로 5절에 의하면 성경은 이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며 성도들 중에서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일수록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격려하고 권면한 가운데 신앙을 수호하고 성결한 삶을 힘쓰므로 칭찬받는 교회 이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를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야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종이 30대 초반일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차량 수가 3년 차까지 합쳐서 20만 대를 크게 웃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차량 보유 대수는 1천만 대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남한 인구의 4분의 1로서 4사람 중에 한 대 꼴이 되어가는데 더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쯤은 이 자동차를 운행하자면 면허 자격을 따야 합니다.
자격시험 문제는 별다른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지만 정답이 아리송하여 확실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 미역국을 먹기가 십상입니다. 고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손자 병법을 저술한 손자, 그 손문은 병수를 가는 자기 저서에서 지피지기 백전불대라고 하였습니다. 저걸 알고 자기를 아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중요한 열쇠로 백번을 적과 싸울지라도 위태롭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편의 적군이 구비하고 있는 조건과 강약을 잘 알고 자기 쪽의 실력을 충분히 알고 난 뒤에 싸운다면은 백전백승, 조금도 위태로울 것이 없게 모두 전쟁에 이긴다고 설파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자기 실력을 알고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조사와 판단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때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편의 실력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한 싸움이라면 싸울 때마다 지고 나설 때마다 두들겨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나라와의 싸움은 치고 이기는 것은 병과 상사 곧 다반사인 것이라 하였지만, 다반사는 차와 밥을 먹듯이 쉬운 일이라고 하였지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재림 주님이 오신 날이 임박한 때라면 한 번 패전을 당하여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두운 곳에 이를 갈며 분해하게 여길 날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는 적을 모르기 때문이요, 성경 속의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실족해설지라도 회개를 통해 구원받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준비를 미리 해두면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조금도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데살로니가의 베리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경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거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연구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듣고 받을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산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베리아 사람들은 반대로 한쪽 귀를 듣고 다른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태도는 아니신지요? 또한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황금과 같은 귀한 시간에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듣고 있는 교회 생활이 아닌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강팍한 마음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을 참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베리아 사람들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십시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 도적까지 예고 없이 주님이 재림하실지라도 기쁨으로 영접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는 유비무환에 칭찬받는 교회의 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을 찾아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더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숱한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님의 손이 아닌
행정적인 조직이나 행사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헛되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도사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도가 늘어나거나 교회에 출석한 신령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피력하기를 심고 물을 주니가 각각 따로 있지만 자라게 하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교회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회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능은 각 분야의 개인을 통해 나타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도 기록하기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바나바의 인물됨을 나타낸 말씀인데 그를 착하다고 표현한 것은 구제에 같은 선행을 있으면 잘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본절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란 묘사는 확실한 죄 제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사도행전 6장 5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나바의 댐댐이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라 수평적으로 온 사람에게 진정한 신앙의 참 면목을 지닌 사람이었을 보여준다고 사도행전 10장 2절과 22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절 끝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하는 말씀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오기 전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지만 그가 오고 난 뒤에는 더 큰 무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원인은 바나바의 인간됨과 그 신앙에 많은 사람이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모범적인 신앙의 자세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마태복음 5장 16절을 예수님 너희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에 기록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한 사람도 바울의 말을 기억시켜 줍니다. 감당하리요 한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한 착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어느 중년 목사님이 목사로 인정을 받기 전부터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웬만한 병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낫고 기도를 드리면 축신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재물도 모았고 서운한 것마다 성취되었으나 서운한 것들이 집과 땅인지라 날이 갈수록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가 서원대로 갑자기 아까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나 저대나 기다렸으니 그러나 이를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 여목사는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더 중병에 걸린 암 환자나 엄난 마귀가 들리면 환자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기도로 치료하지 못하면 다른 목사님 불러다가 살해하고 안수하며 일시적인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마저도 안수 기도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기도로 나왔다고 감쪽같이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물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자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망각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문을 더럽히다가 집안이 어두운 세력에 침투하여 여목사 자신의 엄난 마귀가 침투하여 주야로 괴롭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교단 목회자들의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불이 붙고 기도의 동력자들을 보내주고 주변 심령들을 구원하는 권능을 주입사하고 목사님들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교단의 어느 목사님이 초병을 받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더니 처음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사피라 사건을 예를 들어 서운한 것을 함께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원을 더럽힌 죄를 사제한 축을 받을 것을 권유를 했으나 근성으로 대답을 하다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교단에서 요청하는 목사님들이 수련회를 다녀온 길로 그 여자 목사님 교회로 찾아가 강력하게 축신 안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질문 문제와 서원 문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호를 더럽힌 죄를 지적하여 주심으로써 축신 안수 기도를 마친 후 그러한 것들을 하루속히 갚고 성령께 기도하여 기억나는 가옥의 모든 죄까지도 자복하고 회개하여 사정원수를 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권과 신유의 은사를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재물을 취하다가 성령을 기만한 죄를 범하여 엄청난 징계를 당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믿음과 선행의 성도에게는 함께 하시지만 이와 속의 여자 목사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쏟고 참을지라도 계속해서 악용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은 징계의 역사로 나타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앞서의 두 번에 걸쳐서 교단이 아니라 노예를 지칭한 말임을 정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대로 주시는 각종 은사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을 구하는 일에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 상급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믿음대로 의리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받을 만한 교회는 심판주로 오실 재림을 고대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 안에서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받을 만한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항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영광하고 실천하여 주님 재림시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받아가는 교회는 성령의 권능에 나타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에와서 여목사처럼 자기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악용하여 징계받지 말고 바나바처럼 선행을 행함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는 신앙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27장을 올리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님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오 우리 주님 널만 가서는 하늘보다 높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님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나 밤새 기다리신다고